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키자. 나를 지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와요. 사사기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찢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여러분 1960년대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어요. 60년. 이 산불로 인해서 여러 마을이 황폐해졌어요. 나무에 산이 다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지니까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나고 또 비가 안 오는 날은 가뭄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산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어떤 마을은 늘 농사를 짓던 곳인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냇물이 말라버리고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마을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1997년 사디만 이 사람이에요. 사디만이라는 농부가 결단을 내려요. 내가 나무를 심어버리라. 그래서 그는 원래 자기가 향신료 농업을 했었는데 자신의 밭을 다 정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염소까지 팔아가지고 반얀나무하고 피쿠스 나무를 사죠.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해. 전우인. 배가 고프니까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게 수군거렸어요. 어떤 이들은 그가 심는 묘목마다 염소 데리고 가가지고 뽑아먹게 했어요. 방해한 거죠. 그러나 사디만은 20년 이상 쉬지 않고 날마다 2만 그루 나무를 심었어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산에 나무가 무성해지니까 나무의 뿌리에 물이 저장되고 그 물이 하나씩 모여서 가물었던 땅에 샘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말랐던 계곡물이 다시 졸졸졸졸 흐르기 시작했고 1년에 한 번 지을 수 있었던 그 땅이 이제 물이 풍부하니까 2모작, 3모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었어요. 떠났던 농부들이 다 돌아왔어요. 이 사디만 한 사람이 희생해서 나무를 심은 것으로 인해서 800명 이상의 그 동네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땅이 바뀝니다. 다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으면 땅이 바뀝니다. 사하라 사막에 사람들이 저렇게 나무를 심는 거예요. 사막화를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 땅이 바뀌니까. 바싹 마른 밭에 나무가 뿌리 내리기만 하면 그 지역은 살아나는 지역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 바짝 마른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으면 그 성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풍성한 사람으로 땅이 변하듯이 그 사람이 변한다. 할렐루야. 복음이 심겨지면 그 황폐했던 심령이 완전히 풍성해집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결코 그 심령은 메말라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리텐 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50살 때 되었을 때 2차 대전 때였는데 가족과 함께 나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어떻게 끌려갔냐? 유대인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그녀가 나중에 끌려간 이유를 알게 돼요. 어떤 이유냐 하면 어떤 남자가 그 코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가 유대인을 돕다가 지금 잡혔어요. 경찰에. 근데 돈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코리는 집에 있는 모든 돈을 긁어 모아서 그 600골드를 만들어요. 돈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줘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움직여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누구냐 하면 독일 비밀 경찰 게슈타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코리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일가족이 모두 수용소로 끌려가요. 근데 거기서 가족 4명이 사망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끌려온 그 이야기를 수용소 아래에서 들었어요. 이 코리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미움이 있고 증오가 쌓였을까요? 한 사람의 거짓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자신의 가족이 다 망가진 것에 대해서 이 코리는 이 마음 가운데 꽉 막힌 거예요. 아파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서 2차 대전. 세월이 흘렀어요. 82세가 되었어요. 이 코리텐분 여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자신이 깨달은 믿음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그 게슈타포, 그 독일 그 사람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는 그를 미워하는 일을 포기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까도 나왔는데 그 말씀이 2가지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아까도 코리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었다. 이 코리 그 여인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그 게슈타포 독일 경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치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게슈타포도 사형 선고를 받고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편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용서해 주셨고 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할 터이니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게슈타포가 답장을 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을 감사히 여기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이 코리 여사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 하셔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용서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는 뭐죠?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 코리 여사의 마음 가운데 미움으로 가득 차고 증오로 가득 찼을 때 그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그 증오의 마음과 그 미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 용서하지 못해.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코리 여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결국 용서하게 되고 결국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게슈타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꼭 징치하세요. 주변 국가를 통해서. 그래서 미디안 손에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펴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뺏어가고. 우리가 36년간 일제에 저 전라도 그 호남 평화의 그 끝내주는 쌀을 다 가져가잖아요. 일본 애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 열심히 농사 지으면 다 가져가요. 그 피해자 중 하나가 기드온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기드온이 열받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도 않아?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 억압받고 숨어 지내는 거. 또 뺏길까? 그래서 포도주 즙 틀 짜는 그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이런 강대상 같은 이런 포도주 짜는 틀 밑에서 숨어서 밀을 털고 있는 기드온의 이 애절한 모습.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고 있는데 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그러면 저는 기절할 것 같아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옛날에 그 추기경 얘기 아세요? 하나님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 나다 그랬더니 기절해가 죽었대요.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기드온이 못 믿었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기드온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인데도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이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 아이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현재 지금 미디안에 의해서 다 강탈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여러분 기드온 아버지나 기드온이나 바알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 아세라 그걸 다 찍어가지고 그거를 땔감으로 해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 홈으로 아세라상 찍어버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번제 잡아서 나에게 예배드려라. 그 전날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기드온이 열받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 우상 찍어버려. 너 나에게 예배해. 여러분이 기드온이에요?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순종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 제단이 다 파괴됐고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린 거예요. 하루 전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바알 제단 헐고 아세라 찍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제단 쌓아. 기드온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순종했다는 사실. 질문 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기드온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기드온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이 다시 심어 넣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심어 넣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하나님 구원에 대한 언약을 기드온 마음에 다시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외양간의 망언이처럼 막 뛰면서 말이야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주님께로 정리되고 확정되어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요한 1서에 보면 너무나 귀한 말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세요?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탄생한 사람은 스스로 은혜를 지켜서 악한 자가 은혜 받은 자를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자기 자신을 지킨다라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죄와 싸워 나가는 능력을 그 은혜를 통하여 받는다. 코리 텐품 여사가 얼마나 미웠어요. 그 게슈타포를. 왜? 자기 언니를 죽이고 자족들을 죽이고. 그런데 미움이라는 그 우상이 이 안에 생겨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코리 여사에게 부어지니까 그 미움이라는 우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우상을 찍어버리게 해서 그 게슈타포를 용서하고 자신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그가 늘 예배하고 주인으로 섬겼던 바알, 그 아세라, 이게 우상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찍어버리고 다 찍은 거를 다 그 땔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번제 제단에 불로 들려지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와 우상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의 심령에 주의 십자가가 만약에 서 있다면 우상은 찍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 영이 나를 육신으로부터 찍어내는 거예요.
우상의 모든 것들을 찍어내고 깨부시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여기 껌껌하죠? 제가 불을 탁 켜면 어둠이 도망가는 거예요. 보이니. 뜨거움과 차가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상실해버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계속 우상을 갖고 있잖아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계속 세상을 따라가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 점점 신앙이 10년, 20년 가면서 성숙해지지가 않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틀에 의해서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내려지면, 뿌리가 내려지면 이 심령이 바뀌고 변화돼야 되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어느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과거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짓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전 예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어느 목사가 있었어요.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성도들이 훌륭한 목사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청년과 목사. 청년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음란의 우상들, 세상의 것들 다 찍어내고 다 깨부시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섰어요. 그러나 그 목사는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얘기는 하면서, 회개를 얘기하면서, 거룩을 얘기하면서 그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그 안에 계속 그 목사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뭘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라는 타이틀이 죄악과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신앙의 연수가 그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성경 많이 읽었어. 성경적인 얄팍한 지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죄를 다 찍어내고 다 밀어내는 것이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진짜 십자가의 그 경험을 하셨어요? 기도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기도원은 그날 밤에 그 전날 하나님께 손가락질했지만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했어요. 우상을 찍어내고 아세라를 다 긁어내고 다 깨부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심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이 땅의 거예요? 그걸 찍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리텐분 그 여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 관한 책을 읽었을 때 저는 그분들과 같은 믿음을 난 절대 가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무 작은 것 같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콜이라는 그 여인이 그 게슈타포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놈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 여인이 인내심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 여인이 그 게슈타포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윤리적이어서? 아니에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을 낳는 은혜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이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기적도 있어야 되죠. 병이 치유되는 기적도 있어야 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기적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인 제가 가장 갈망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맛보아야 할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이 다 찌그러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도들 마음에 주인되었던 그 우상들, 그 죄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설득 못해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굳은 마음이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심장이 멈췄어요. 뭐죠 그게? 심장마비. 심장이 답답해서 병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쓰러졌어요. 다행히 병원에서 쓰러졌으니까 의사들이 그냥 막 회복하려고 막. 심장이 뛰지는 않았는데 심장이 뛸 수 있는 회복의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아주 약하지만 심장을 톡 치면 움직이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심장에 핏줄 하나 막히면 이렇게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연약하죠? 심장이 멈추면 우리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는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5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살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목사인 제가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지 않을까요?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쓸데없는 얘기 설교할 때 쓸데없는 가르침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알곡으로 곡간에 들어가는 존재냐 쭉정이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불에 태워지는 존재냐, 구원을 이루느냐 구원에서 탈락되느냐, 마음에 우상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우상을 찍어버리고 사느냐, 저는 그거를 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 심판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상태로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이 상태로 지금 주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이 상태로 주님 앞에 서실 때 여러분 마음은 정말 편안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우상이 주인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심판대 앞에서. 사사기 6장 32절은 그날의 기도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여. 무신론 자였던 기도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 하나님을 원망했던 기도원, 하나님께 온갖 독설을 쏟아냈던 기도원. 근데 성경은 이제 그 기도원이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죄악과 싸우는 성도들, 우상을 다 끊어내는 성도들,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찍어 넘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죄를 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를 움직여요. 죄악으로 몰아가는 것을 스탑시켜요. 가만히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찔려요.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는 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까? 어떤 때는 너무 세요, 목사님. 어떤 때는 너무 직선적이에요, 목사님. 다른 데서는 이렇게 회개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용서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닙니다. 부흥의 시대에는 회개를 얘기했어요. 부흥의 시대에는 직선적으로 얘기했어요. 구원에 관해서. 제가 오늘 한 설교는 요한 웨슬레의 설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설교에는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늘 물어봤어요. 그 설교에는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지 늘 물어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 물어보지 않아요. 목사가 물어보질 않아요. 성도들이 그걸 깨닫질 못해요. 그러나 부흥의 시대 때는 늘 그것들을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 이 안에 있는 심장이 멈췄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약속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한테 상처받았습니까? 목사인 전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24시간 예수님 의식하며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혹시 예전에 상처받았던 교회처럼 그런 싸움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싸울 것입니다. 죄악과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죄들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그 은혜의 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찍어내고 아세라와 바울을 다 찍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 저에게 약속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혹시 제 설교가 여러분 어느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고 찔렸다면, 하나님의 그 찬양을 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움직였다면 따라합시다.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일은.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다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다시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우리의 심장은 다시 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에크모라는 거예요. 에크모.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 여러분, 심장 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심장 뛰지 않는 사람에게 저 에크모를 딱 연결하면 죽은 심장을 대신해서 심장처럼 뛰게 해줘요. 산소를 교환해줘요. 몸에 있는 산소. 몸 구석구석에 피를 넘겨줄 수 있는 기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적 심장이 멈췄다고 우리가 죽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소망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에게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영혼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곳곳에 하나님의 산소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죽은 심령에 주님의 소망이 부어지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주님 앞에 가지 마세요. 이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손을 붙들고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못자국 난 손을 붙들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거룩한 보혈로 씻김 받은 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눈 감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이 찍어질지 주님의 은혜가 승리할지 여러분 영혼에 명령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여러분 잘 안 되는 형편 주님이 아세요. 잘 넘어지는 거 주님이 아신다고. 현재 상황을 심장이 뛰지 않는 형편 주님이 다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주님 우리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아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나는 진짜 거듭났나?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졌는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적 있으세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우상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미움, 음란, 교만, 불신, 세속, 욕심, 돈, 명예, 권력,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가? 죄를 지을 때 괴로운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한가? 그리고 그 죄에서 회개하려고 난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있나?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졌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살아가는 그 종교생활,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만 순종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어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혹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고 사셔요? 십자가도 다니고 우상도 갖고 양다리 걸치세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죄를 즐기고 있으세요? 회개는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십니까? 회개하고 결단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셨어요? 회개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찾아내고 찍어버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미움의 우상, 나를 끌고 가는 음란의 우상, 나를 높이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불신의 신앙, 우상단지들,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탐욕의 우상, 여러분 기도원처럼 다 찍어내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코리 텐붐 그 여인처럼, 기도원 그 사람처럼 우리도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지을 때 즉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 나중에, 절대 나중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지금 결단해야 돼요. 처음에 보여드린 인도네시아의 그 사디만 그 농부, 20년간 묵묵하게 나무를 심어서 황토한 땅을 옥토로 만들었어요.
우리 마음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혀야 돼. 코리텐붐 여사가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용서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돼. 기드온이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존재까지도 무시했던 그 사람이 하루 만에 변화되어서 우상을 찍어 버렸듯이 오늘 결단하십시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든지 지금 막 시작했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우리의 멈춘 심장이 그러면 그때 다시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그때 다시 생명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싸우세요. 목사인 저도 싸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추구할 거예요.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저도 싸울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우상과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주님, 우리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기드온처럼 찍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찾아내어 찍어버리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오직 하나님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멈춘 신앙이 다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할인이를 위해서 식도와 기도를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민우 혈액에 있는 암세포를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맨 마지막에 강정수 권사님 췌장암 각혈을 해서 췌장암이 발견됐어요. 2월 2일 날 수술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 하나님 그 심장이 멈추진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세상인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정확하게 내 마음의 우상단지들을 다 깨부시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가, 내가 죄를 지을 때 괴로운가, 하나님 마음이 내가 불편한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몸부림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상단지를 다 깨부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명예와 돈과 그 권력을 위해서 치닫는 그 모든 것들 다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는데 변화가 없었다. 성경을 읽었는데 전혀 감동이 없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갔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도 있는데 세상의 우상도 함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의 그 쾌락, 세상의 죄 아버지 즐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심장이 멈춰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죽은 영혼에게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용사들 되게 하시오. 영적 전쟁에 하나님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덜덜 떠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의 세력에 하나님이여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깨부시며 하나님 예수의 피를 바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능력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선포하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부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폐역한 어둠의 영들아,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아, 이 시간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찾아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추구하는 우상들 찍어내겠습니다. 세상을 탐닉하는 우상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찔림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멈춘 심장이 다시 뛰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은 영혼의 생명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명도 죽정이 되지 않고 다 같이 알곡 성도 되어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인도네시아 그 사만디 농부가 20년간 나무를 심어서 그 땅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리템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게슈타포 원수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넉넉히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로운 신부처럼 하나님 준비하기 원합니다. 기름 준비하기 원합니다. 예복 준비하기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해 지금까지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하룻밤